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사람들은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으면 그걸 끝이지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을 어떻게 해서라도 부정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미 한번 생각해 봤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서 된 거다. 기절설, 그죠? 그 고린도전서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한 것은 여자들이 받고 또 제자들이 받죠. 두 제자가 받다가 또 11명의 제자가 보았고 또 나중에 500명이 보았다라는 이런 사도 바울의 변증이 있는데 그런 500명이 한꺼번에 동시에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을 본 거다 그게. 환상설이지 환상을 얘기하는 거지 그게 진짜 말하는 거 아닐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그건 신화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장하면서 신화설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유명한 신학자이긴 한데 그 불트만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게 꾸며낸 이야기, 넌픽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픽션이라는 거예요. 소설과 같은 이야기지. 그러면서 픽션이다. 뭐 이런 식의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이 세상은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부인하려고 하는 대제사장들의 일종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은폐 기도죠. 은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시체 도난설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는데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그 시체가 없어진 빈 무덤을 놓고 부활한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거짓말한 거다라고 말한 게 오늘 본문이죠. 정말 그럴까요? 한번 우리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중 몇이 성에 들어가. 여자들이 갈 때, 그러니까 여자들도 이제 놀라서 돌아갔죠. 그리고 경비병중 몇이, 그러니까 거기 이 경비병은 누굴까요? 대제사장이 보낸 그 경비병이겠죠. 그 경비병중 몇이 성에 들어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다 간 건 아니에요. 지키던 사람 중에 일부가 몇이 간 거니까.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모든 된 일이라는 게 뭘까요? 그 앞에 28장 1절부터 나오는 말이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이제 모든 된 일이 2절부터 나오죠.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그리고 주님이 살아났다는 얘기까지 그죠? 이런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한테 알렸습니다. 여러분 경비병이 그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대제사장한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이렇게 보고하면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말인가? 그렇다면 그가 정말 그리스도였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며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참 이렇게 세상은요 죽었다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안 믿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누가복음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누가복음에도 나사로를 살려서 그 부자 수월에 있는 그 음부에 있는 그 부자가 나사로를 도로 살려서 내 동생들한테 보내면 동생들이 그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믿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자 주님이 뭐라 그래요? 모세와 율법을 통해서 믿지 않으면
그 살아난 거 본다 하더라도 믿지 않아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게 믿음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이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통하여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적도 없고 또 그것도 또 가까운 시일 전에 일어났던 일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 무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인데 어떻게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까?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대제사장들은 이런 말을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 주님의 부활을 은폐하려고 하죠. 12절 가서 보세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장로들과 함께 모여 있었네요. 이때가 언제였어요? 시간상으로는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새벽인데 이들이 다 모여 있죠. 지금 희한하게, 그죠? 왜 모여 있을까요? 예, 이때 초실절이었거든요. 부활하신 날이 무슨 날이에요? 절기예요. 절기상. 예, 초실절이었으니까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초실절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모여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들려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오히려 이제 어떻게 해요?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매수하는 거죠. 예수님의 순환은 돈에 매수된 유다에서 시작됐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모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끝도 어떻게 해요? 돈으로 매수되는 일과 연관돼 있어요.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참. 13절 가서 보세요.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러면서 이제 은폐시키는데 돈을 많이 주면서 거짓말하라고 시키는 거죠. 요즘에 참 우리가 잘 몰랐는데 최근에 일어난 뉴스 때문에 잘 알게 된 죄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위증교사죄죠. 위증교사죄. 뇌물죄도 해당되고요, 그죠? 뇌물죄. 그다음에 위증교사죄죠. 그러니까 위증을 하도록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 돈 주어서 시켰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잘 보니까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보면 위증 교사에 의한 정말 위증이라는 게 그 자체 안에 나타납니다. 그 말씀 안에 13절 안에 그 말 안에 모순이 들어가 있어요. 왜 모순이 들어가 있나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여러분 이렇게 증언할 수 있나요? 잠을 잤는데 훔쳐간 걸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잠잘 때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 잠잤는데 그 훔쳐간 거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잠자던 경비병들은 만약에 정말 잠을 잤다면 그리고 정말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라면 잠을 자고 훔쳐간 사실을 그들은 알 수가 없었겠죠. 이런 증언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잠잘 때 훔쳐갔다라는 얘기를 해야 예수의 부활을 부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증언한 거죠. 그러나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군인들은 이런 말을 하라고 돈 주면서 시킨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위증교사죄를 지으라고 시킨 대제사장들의 말에 믿업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만약에 잠잤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얘기하면 자기들이 뭐 한 거예요? 근무태만한 거잖아요. 자면 안 되잖아요. 근무태만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로마 정부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 엄청나게 큰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스러운 거죠, 이게. 우리가 잘 때 훔쳐갔다고 얘기하라고? 그럼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 스스로 말하라는 거잖아.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그런데 이런 마음을 알고 있던 대제사장들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야, 그런 거 걱정하지 마. 그건 우리가 다 알아서 커버해 줄게. 그죠? 예. 그러면서 어떻게 그러니까 잠잘 때 훔쳐갔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근무태만 때문에 다시 총독한테 우리가 징계받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들이 돈을 줘서 꼬셨을 뿐만 아니라 야, 괜찮아. 우리가 너희들 뒷배를 봐줄게. 너희들 신분 보장을 해줄게. 그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자 15절에 이제 결론 군인들이 돈을 받고 어떻게요?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진다라는 말은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까지. 근데 사실은 이 말은 굉장히 오래 퍼졌습니다. 지금도 그러죠. 지금도 시체 도난설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사실은 이 말이 언제까지 굉장히 왕성하게 퍼졌냐면요. AD 100년까지는 굉장히 이게 모든 유대인들이 거의 다 이 병사들의 증언을 믿었어요. 그리고 150년 그 편지나 이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편지나 이런 데 보면 약 한 150년 AD 150년까지도 이 병사들이 한 말이 굉장히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신빙성 있는 말로 이렇게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의 도난설 그게 이 일로 인하여 온 유대 사이에 쫙 퍼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기사는 지금 우리가 읽고 생각해본 이 기사는 다른 데는 없어요. 마태만 이 부분을 기록하고 마태복음에서만. 마태는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앞뒤 본문의 좌우를 보면 그 안에 또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보면 62절부터 보면 그 병사들을 시켜서 무덤을 지키라고 하죠. 예, 왜 지키라고 할까요? 63절에 보면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4일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시체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시체 도난설을 이제 염려했던 거죠.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무덤을 병사들을 통해서 지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그죠? 부활에 대한 그것을 증언하는 실제로 부활하시고 부활을 증언하는 여자들의 그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그것은 뭐와 뭐 사이에 있는 거예요? 지금 병사가 무덤을 지키는 것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병사가 무덤을 지키는 것과 병사가 위증하는 것 사이에 딱 있죠. 그런데도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부활 기사가 들어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세상이 아무리 거짓으로 은폐하려고 해도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아무리 그 사이에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어둠의 세력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은폐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시체도난설을 얘기하고 기절설을 얘기하고 환상설을 얘기하고 뭐 신화설을 얘기하고 그건 픽션이야라고 얘기한다 한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며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인 것을 감출 수 없어라는 말들이 그게 여기 안에서 이렇게 마태는 자신이 쓴 복음서의 그 구조를 통해서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63절에 주여, 이 주여는 누구예요? 빌라도한테 한 거죠. 빌라도여, 저 속이던 자. 예수님을 이 대제사장은 뭐라고 했어요? 저 속이던 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속이던 자입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누가 속이고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속이고 있잖아요. 사실은 교활한 저 속이는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마태는 누가 저 속이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대제사장들이 저 속이는 자였다는 것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경비병들이 뭐 하고 있어요? 증인 노릇하고 있죠. 물론 이들은 거짓 증인 노릇하고 있지만 거짓 증인의 노릇을 하고 있어요. 거짓 증인 노릇하는데 그들은 거짓 증인 노릇하는 사람들은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돈을 받아요. 신분이 보장돼요. 그죠? 그런데 진짜 증인들은 어떨까요? 거기 16절 이하부터 20절까지 나오죠. 16절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부터 20절까지는 이거 대위임 명령이라고 했잖아요. 대위임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제자들은 그러면 무슨 증인이에요? 참된 증인이죠. 참된 증인. 그러니까 거짓 증인과 지금 참된 증인을 이렇게 둘이 이렇게 세워놓고요. 거짓 증인은 이렇게 돈도 받아, 신분도 보장받아, 세상으로부터. 그죠? 세상으로부터. 거짓 증인들은요 이렇게 화려해 보여요.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거짓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초라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제자들은 어땠어요? 세상에 나가서 거의 다 순교하고 정말 죽고 이랬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증언은 참된 증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거짓 증인들은 돈을 받고 떵떵거리고 사는 세상의 권력자가 되었지만 그들은 정말 참된 증인들은 그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아도, 그죠? 그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참된 증인으로서 살아갑니다. 그죠? 이 거짓 증인들은 세상과 같은 편이 돼가지고요, 세상이 막 추앙하고 따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분이 보장되고 그들의 명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크고 위대해지죠. 그런데 참된 증인들의 모습은 보면 어때요?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약할 때 주로 인하여 강해지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태가요, 지금 구조를 잘 보세요. 십자가의 부활이 두 거짓 증인들 사이에서 아무리 은폐해도 일어날 것이고 그 뒤에 참된 증인들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제자로 삼는.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된 복음은 아무리 세상이 은폐하고 숨기려 해도 드러나게 될 것이며 그 드러나게 되는 것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신분을 보장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고난당하고 순환당하는 그런 증인들을 통해서 어떻게요? 반드시 그 진리는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을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이제 한 가지를 더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조금만 더 할게요. 15절을 보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진다 그랬죠?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진다라는 얘기를 아까 잠깐 말씀드렸어요. 이미 AD 100년까지는 이 말이 아주 유대인 사이에서는 엄청나게 다 퍼져 있었고 적어도 150년까지도 사실은 오늘날까지도 그죠?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체 도난설을. 그래서 이 경비병들의 증언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그래 시체가 없어진 거지 무슨 부활이 어딨어라고 믿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어디까지도 왔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부활이 어딨어. 그때도 고린도교회에 고린도전서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썼을 때는 AD 한 55년경, 55년에서 56년경 그때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얼마 안 됐던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비병들의 증언이 생생하게 살아서 사람들한테 퍼져 있었겠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그러니까 이 경비병의 증언에 의해서 나왔던 시체 도난서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어요. 교회 안에 있는데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잠깐 가서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보세요.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그죠?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 경비병들을 통해서 나왔던 예수님 시신에 대한 도난설 때문에 지금도 믿지 않고 있었던 자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지 않은 것을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말하기 위하여 13절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죠? 부활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그렇죠. 주님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만큼 부활이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또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왜 거짓 증인이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죠? 아까 거짓 증인이 아니라 이들은 참된 증인이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시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죠?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그래서 그 부활을 전하는 우리는 거짓 증언이 될 것이며,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난 일이 없으면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하였을 거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결국은 이 세상만 되는 거다, 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그죠? 라고 얘기하면서 역설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시체 도난설에 기반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다시 어떻게 해요? 만약에 없었으면 이라는 말을 통하여 진짜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록한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주님이 정말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요?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로 인하여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온 세상에 선포하신 거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을까요? 이건 우리 다 믿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살펴본 이유는 최근에
잘못된 부활에 관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부활에 관한 잘못된 생각들.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건 분명한 사실인데 어떤 사람이 십자가보다는 부활이 더 중요해라고 얘기하면서 잘못된 부활 사상을 전하는 자들이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하여 잠깐 일단 내일 할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내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일 얘기하는데 뭐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17절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말씀을 곡해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곡해했는지 그 부분은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요,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들이 그토록 감추고 싶었던 시체 도난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부인하려고 했다면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빈 무덤이 있었다고 얘기한다면 그 시체를 어떻게 찾아가지고 들이밀었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요? 거짓이야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죠. 왜요?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죠? 예. 우리가 참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기억하시고, 그게 얼마나 또한 축복받은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것인지에 대한 증거인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